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강효진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이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간 갖지 못했던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제 가슴이 이렇게 쿵쿵거리며 뛰기는 참으로 오랜만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여러분들의 가슴도 아마 저와 같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욱이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의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의 호프, 우리의 이영수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그리고 오옥도 식구들 함께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옆자리 계시는 분들 축복하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성경이 있다면 물론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대부분 시편 23편을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모르는 유치원 학생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서 이 시를 암송하고 그런가 하면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노년층들도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랑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는 우울한 환자들에게 하루에 2번,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시편 23편을 읽으라는 처방을 내렸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번역본들이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현재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개역판이 나오고 난 뒤에 개역 개정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도 있고 새번역 또 표준 새번역 등 참 많은 성경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시편 23편에는 사투리 번역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경상도 버전을 한번 읽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 타 지역에 있어서 저게 무슨 말이고 하는 분 계시면 옆에서 좀 통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시푸른 풀꿀이 내 디비지고 쪼개 씻다가 또랑가로 또 나를 데리고 가신다 아이가. 내 정신 챙기갖고 옳게 살아라 하는 게 다 저 양반 체면 때문인기라. 내가 뒤질 뻔한 골짜구디 시커먼한 곳에서도 내가 간띠가 부가지고 잘 쳐돌아다니는 건 그 빽이 예사가 아닌기라. 주의 몽디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또 지길놈 문디 앞에서 기름을 세리 부어가지고 내 잔이 막 넘쳤다 아이가. 사는 게 아무리 복잡다 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신다 카이. 내 삼아 어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죽어도 안 떠날 기다. 박수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못한 것 같네요. 사실 주일 아침에 어떤 사투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회가 나면 오후 시간에 이 사투리 시편 23편 낭송 대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자들 예선 다 거쳐서 결승전에 각 도별로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 경상도에서 양을 친 사실이 없거늘 우리는 웬 지방 번역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애창하는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거의 소년 시절에 쓰여졌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짧은 시편 안에 인생의 깊은 고민과
위험을 지난 연륜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의미 있는 예화를 먼저 하는 여러분께 드리고 이 설교를 계속할까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많은 양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사나운 이리떼들이 습격을 해서 모든 양들을 물고 뜯고 죽였습니다. 들판이 온통 피로 물들었고 나머지 양들은 혼비백산에서 산으로 들로 겨울로 골짜기로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아져 주인은 도망친 양떼를 찾아 났습니다. 놀란 양들은 가랑잎 소리에도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모습하고 조금만 다른 것이 나타나면 그냥 엄매엄매 소리를 내면서 가시덤불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결사적으로 도망합니다.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가서 들판에 벌렁 나자빠지면 두려움에 내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도망가다 저 죽을 줄 모르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엄매 소리 지르는 양들도 많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안고 아버지는 양을 찾아보았지만 겨우 몇 마리밖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던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제게 맡겨주십시오. 아들은 죽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음매음매 양의 소리를 내며 들로 산으로 양들을 찾아 났습니다. 양처럼 벌벌 기어서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생기고 무릎에는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해야만 했고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양처럼 언덕을 기어다니며 양을 한 마리씩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안심시켜서 데려다 놓고 또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그런데 그렇게 양을 다 찾고 났을 때 이 아들은 기진맥진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벌써 손을 들고 항의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한 아버지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양 몇 마리가 아까워도 그렇지 어찌 자식을 그런 데 보내놓고 자식을 죽일 수 있느냐고요. 게다가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자기 몸을 돌보면서 해야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아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려낸 마지막 한 마리의 양이라면 이 부자를 향해서 여러분 손가락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이러한 고통의 현상, 비극적인 현상, 이것을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아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길에 종종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8명의 아들을 둔 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을 찾아보았지만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에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시인의 형 7명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을 택해달라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 퇴짜를 맞은 다음에야 들에 나가 있는 이 어린아이를 기억해냈고, 그 스토리 마지막 부분에서야 겨우 이 시인이 나타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애당초 아버지는 그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를 지칭할 때 원어에 보면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막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아야 할 아이에 불과했고, 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국의 장수를 향해서 잘 쓸 수 있는 자기의 물매 돌로 쓰러뜨리는 기적 같은 일을 일궈내었습니다. 구척 장신의 장수 골리앗이 무너지는 소리는 땅을 진동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는 일약 스카우트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심부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위해서 지금 환영의 노래를 하지만 실제 이긴 사람은 다윗이다 라는 불경스러운 가사를 노래하면서 왕의 귀에 그것이 깊이 박히게 됩니다. 왕은 그날 이후로 차츰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해서 심한 질투의 불길 속에서 심지어 그를 위해서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즉사시키려고도 합니다. 왕이 아플 때마다 그는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고 치유의 노래를 불렀건만 그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는 왕의 마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갖다 줄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왕이 정오심에 불타오르며 노골적으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외치면서 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살인적인 광기는 어느새 그를 죽이려는 음모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이 왕궁을 탈출해서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왕궁의 그 좋은 자리를 잃었고, 이제 그의 처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추격에 들어옵니다. 차니스를 맞으며 굶기를 밥 먹듯 하며 떨며 잠이 들어야 했던 긴 날들, 엥게디 광야를 배회하며 도망을 다녀야 했던 그의 삶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몇 달, 몇 년이 지나게 됩니다. 기약이 없는 삶의 연속 가운데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이 소년의 신음소리가 광야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날뛰는 저 왕에게서 왜 저를 막아주시지 못하십니까? 죽을 것 같고 기가 막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절로 원망과 한숨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자리에서 그는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향해서
그것은 어쩌면 날아오는 왕의 창보다 더 아팠고 좁혀오는 왕의 포위망보다 더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아픔을 오늘 우리가 읽은 23편 앞에 22편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긴 아픔의 시간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지만 긴 아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잠시 평화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인생의 폭풍우는 또다시 몰아치고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다윗은 미처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채로 왕궁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찌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사망의 골짜기처럼 건너가면서 다윗은 통곡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난 역경과 환난은 그 인생의 여정을 눈물의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부와 명예를 누렸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시인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페이지마다 이런 아픔과 절망의 굴곡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벌레와 같이 취급을 당하고 비방과 조롱거리에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외치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그날 그렇게 깊은 아픔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자리에 어둠 속에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깊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갇혀 있었고 그 깊은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고백, 그는 이런 아픔 가운데 수많은 시편을 써내려 갔습니다. 어떤 것은 탄식의 시편이었고 어떤 것은 탄원의 시편이었으며 어떤 것은 감사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아파하고 쓰러져 기도하다가 은혜를 힘입어 긴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안타까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래하는 그의 위대한 고백을 시편 28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금반지 위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다윗의 백미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시편 22편과 시편 23편 사이에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거, 깊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극복된 것일까요? 시편 22편의 하나님은 시인의 아픔에도 침묵하시고 외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23편의 하나님은 그 시인의 옆에와 다가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는 깊은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 불연속성이 어떻게 파괴된 것일까? 아니, 그 엄청난 간극을 이 시인은 어떻게 뛰어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야흐웨 로이 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제에
바로 미완료 시제를 썼다. 여기에 유의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미완료 시제는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런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그는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삶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체험이 있었기에 시편 23편은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탄시감이 걸어가야 했던 시간 때문에 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사건 때문에 그 암울하고 온몸의 힘이 빠지게 했던 일들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어두움, 그 억울함, 그 답답함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편을 해석한 유진 피터슨은 성경이 담고 있는 다윗의 스토리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 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다윗의 인생길에는 극적인 순간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기적의 사건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거의 해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의 삶이 굉장한 성공담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기적의 연속인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처럼 탄식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좌절의 나날을 보낸 그런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가 당하는 수많은 답답한 한 사건 속에서 언제나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뚝 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면서 오랜 시간 한마디 말 없이 숨어 계시는 듯 보였지만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죽이려 하나 내게 해를 입히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많았지만 그곳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뚝 서 계셨습니다. 라는 것을 거의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노년에 벌떡 일어나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깊고 깊은 골짜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도 당신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았지만 넓고 광대한 삶으로 활짝 그 인생이 펼쳐진 것은 주님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는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계속 외쳐봅니다. 살아있는 충만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살아있는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거기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성도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희망은 한 마리의 새다.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라는 그러한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한 마리의 새. 영혼 위에 걸터앉아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를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할 때에도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았다. 왜 희망은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희망의 목자시니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렇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만약 내가 현재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부족함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 뭐 남보다 좀 덜 가지고 있다, 또 덜 건강하다, 또 덜 빠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족함이란 육적, 영적 모자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욕심에 쌓여 있는 것을 부족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아직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 있고 절망과 외로움과 좌절이 있다면 또 만족감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가다가도 이렇게 공고함이 있는가? 왜 내 마음에는 아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셨듯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시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깊은 묵상 속에서 이 아침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자녀들 결코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실망해할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면 나는 뭐가 될까? 목사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게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부족함 속에서 이웃을 탓하고 욕심을 부리며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내게 부족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부족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은 먼저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필요를 제때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최적의 공급자이시다. 베스트 스플라이어다. 두 번째로 영혼을 소생시키며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이 계신데 내가 왜 부족할 것인가? Amplified Bible에는 He refreshes and restores my soul.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그는 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는 것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삶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릴까 봐 벗어나면 툭 쳐서 다시 좁은 길을 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야 하십니까? 양의 습성 중에 하나는 길을 잘 잃어버린다. 저도 아마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구박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길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한대요, 양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때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닦아주시며 와서 기름을 바르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가란 우리의 목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소생시키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양은 습관적으로 목자를 떠나는 양들이 있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골탕을 먹이듯이 목자의 눈을 피해서 양떼를 떠나는 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처럼 뭐 한두 마리 포기하지. 저 말썽 있는 친구 여기 들어오면 다른 애들에게도 물이 들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보십시오.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립니다. 때로는 모욕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놀리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 나서서 참다가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싶을 때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한 기구를 꺼내서 양의 다리를 붙들고 우직근하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양이 아파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목자는 다리를 다시 기부스해 줍니다. 그 양 그날부터 절름발이가 되어서 순한 양이 되어서 양떼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옆에 두게 하고 싶어서, 끝까지 천국문을 같이 가고 싶어서, 때로 여러분의 발을 꺾어서 부러뜨리면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재수없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또 다리를 부러뜨렸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양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한 다리 가지고 또 방황하다가 목자가 찾지 못하면 죽으니까 발을 절더라도 목자 옆에 두어야 안전할 것을 목자는 알기에 사정없이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소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리 부러지기 전에 그분을 인정하고 의의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전전하다가 췌장암으로 눕게 된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재산이 30억 이상이 된 큰 부자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하루 식사가 한 컵의 미음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원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석 달 동안 그 기도원의 문지기를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의 사업은 부도로 넘어갔고 재산은 날라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인의 이야기를 목회 일기를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30억을 한 컵 미음으로 바꿔주시는 실로 두려운 하나님. 30억을 써서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교만하면 30억을 쓰고야 받을 수 있는 비싼 하나님입니다. 믿음 회복하여 병 낫고 난 그의 증거는 나처럼 비싼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미리 순종하고 믿으십시오. 그런데 미음 한 컵으로 천국을 파시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통합쪽에 계신 고훈 목사님이 도시의 아침에 낸 글입니다. 30억 잃어버리면 내가 한번 그때 가서 정신 한번 차려보겠다. 다리 부러지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의 옵션입니다. 셋째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며 남몰래 괴로워하는 그 깊은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때로 이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당신을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시험 주실 때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최강의 보호자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은 첫째, 그는 선한 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음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에 흔히 있는 사꾼 목자들, 그 목자들은
위험이 오면 다 팽개치고 갑니다. 나는 받을 만큼 받아서 일할 만큼 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선한 목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요.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선한 목자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잔이 넘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산 어린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합니다. 병세가 너무 악화되어서 어느 날 어머니는 다시 시편 23편 1절을 설명합니다.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목자가 되시기에 그분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비록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리고 엄마는 아들의 왼손 5손가락을 펴게 한 다음에 영어로 된 이 23편 1절을 읽어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 번째 손가락으로 The Lord is your shepherd. Your shepherd. My shepherd. 그래서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손가락은 마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너의 목자 되셨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 바로 너의 목자야. 내가 병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쩌면 엄마와 잠시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왜?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후에 잠자듯 아들이 아무 기척이 없어서 보니까 어린 소년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더랍니다. 엄마가 보니까 아들이 오른쪽 2손가락으로 이 넷째 손가락 반지를 꼭 잡으면서 미소를 띤 채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갔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매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단수 개인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결코 단체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절로 구원받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참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여 매일 저녁 집으로 양떼들과 돌아오는 동안 당신의 뒤를 쫓는 것은 덜짐승이나 무자비한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날인 영혼을 포함하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성한 공간으로 나를 둘러싼 자연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앞에 서 계신 우리의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최적의 공급자시요, 최상의 인도자시요, 가장 힘센 믿음직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셔서 풍성한 생명 누리시고 그 선한 목자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생 여러분의 자산을 다 보태어서 그 안에 다 넣고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그분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훗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올 때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약속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들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걸어가서 마침내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최적의 공급자이시요, 최상의 인도자시요, 최강의 보호자이심으로 저희들이 끝까지 따라서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선함을 따라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님 그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를 미리 불러서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찢어지신 살을 다시금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속에 이 피와 살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손잡고 영원하신 천국으로 함께 갈 그 소망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며 이 귀한 소식 이웃들에게도 전하기를 소원하는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을 목자처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